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지요. 3장 18절, 3장 끝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사모하고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화평을 얻는다. 화평을 구한다. 화평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화평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화평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의 말씀은 싸움과 다툼이 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 싸움과 다툼이 원어로는 전쟁과 전투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부부가 좀 투닥투닥거리고 자녀들과 부모와 뭐 투닥투닥 할 수 있지요. 그런 싸움과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전쟁과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과 다툼, 전쟁과 전투가 어디로 나느냐? 그렇게 막 날카롭고 그렇게 피 터지는 그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냐? 뭐라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그러하니 우리 안에서 싸움이 어떻게 난다고요? 우리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전이죠. 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몸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이 싸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은 알지만 5분 대기조 있죠. 그들은 잠옷 입고 안 자잖아요. 군복 입고 언제든 삐리링 사인을 눌리면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투려고 싸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체 안에 그렇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막 즐긴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정욕 어디로부터 나냐? 우리 마음 안에 싸우려고 하는 그것이 언제든 준비하고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정욕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렇게 전쟁하고 전투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내 안에 화가 나는 것은 잃어버려서 그렇죠. 뺏겨서 그렇습니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취하기 위해서 남을 깔아내리고요. 세상에서는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뭉개지어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 도대체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3장 18절에 화평과 평안입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는 그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먼저는 구하지 않아요. 화평과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 더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도 취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평안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예를 들어 말을 하는 거죠. 막 취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화평과 평안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허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예요, 신부. 주님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남편인 주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신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화평과 평안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지요. 그것을 향해서 부패했다. 그것을 향해서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를, 간음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했죠. 간음했다라고 말을 해요. 간음이 뭐예요? 바람 피운 거예요. 다른 사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중하다, 가볍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무거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했으니 이제 그 간음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었으니 세상과 벗됨을 끊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됐다. 뭐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세 가지 얼마 전에 했죠. 마귀, 세상, 유리 육신의 정욕. 그 중에 지금 세상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참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 매력적입니다. 빠르죠. 최첨단이에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쉽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네가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지요? 그 빠른 AI와 빠른 것들, 정확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갈등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것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면 계속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늠했다. 세상과 벗되었다. 중립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면서 하나님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밀하면서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과 진실함, 이것은 단순히 주를 향한 마음, 내가 회복해야지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식은 마음, 세상을 향한 더 커진 마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워져요. 친구들은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반대로요, 내가 친구가 더 많아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가까워져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더하여서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제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시기와 질투. 이것은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여겨지게 하려고 성경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사모한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단어를 왜 썼느냐? 시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주시는 평화, 화평,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해 가지요. 그 마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죄된 열망과 사리사욕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욕망이 적절하게 조화하며 살아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을 줍니다.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세상과 벗됨에서 벗어나려면, 싸우려고 전투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안에 교만을 내몰고 겸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예수님의 만짐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이런 곳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냐 하고 꾸짖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잘했다 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이.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떠한데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무력함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른을 의지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귀가할 때 보면 이 동네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가는 걸 봅니다. 다 손잡고 가죠. 손잡고 가죠. 아이들이 엄마 부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한테 혼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혼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애들을 우리가 겸손하다, 어린아이 같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그러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우리가 버릴 교만,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겸손은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수긍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수긍하고 순종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듣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하여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하시면 다 복종하겠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 복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지요. 누구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눈을 뜹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셔요. 집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이웃의 첫 번째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사를 가죠. 학교를 가죠. 뭐 하는 것이요? 내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저기 뒤에도 몇 명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핸드폰 집어넣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말했는데 마귀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음수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잘 챙기는 것이, 또 쉬는 날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나 열심히 돈 벌어 왔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좀 쉬어야지.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집에서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가서 잠자고, 학교가 참 잠이 잘 오기는 해요. 그러나 잠자라고 마귀의 속삭임에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괜히 손해보는 기분 들고, 또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더 챙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챙겨주면 버릇 나빠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잘 섬기고 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와서 잡생각하고 자꾸 뭔가 만지작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기도도 해줬는데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예배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마귀의 생각들이고 화평을 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거부하는 생각들 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았던 것 이상이에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섭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밀려옵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와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향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손을 뻗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행동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세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정결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보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사모되어지 않는 내 모습으로 애통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감흥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해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매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울어도 되지요. 그러나 울지 않더라도
내 신앙의 농도, 마음의 깊이를 그렇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끝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웃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을 향해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영혼을 보며 근심으로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마지막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셔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주 앞에서 낮추라. 어디서나 언제나 항시 낮추라. 낮추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교만과 야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야망을 포기한다는 판단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숙이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셔요. 내 안에 정욕을 직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에 어디서 난다고요? 외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정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갈등이 생길 때에 상대를 먼저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환경을 먼저 보지는 않는지요. 내 안에 욕심과 쾌락이 있으니 그것이 정욕의 다툼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요. 그 첫걸음은요, 내 안의 시기와 탐욕과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입니다. 싸움과 다툼, 전쟁과 전투라고 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하고 평안한지요? 내가 가면 예민해지고 싸우고 있는 곳이 내가 가면 화평해지고 온유해져야지요. 그런데 온유하고 화평인데 내가 가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내가 가면 화평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임을 사모해야지요. 그렇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결단.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나는 다 잘하고 있어 하고 중립으로 있으면서 그건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 바람 피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셔요. 내 삶을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많은지, 큰지, 말씀과 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낮춤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했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드렸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안다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어른들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